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앞뒤로 막 뛰어다니려니까 좀 바쁘네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밝은교회 지체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주 목사님을 못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확인되고 또 확인된 진리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잔소리꾼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같은 내용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같은 내용의 말씀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도 좀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7년도 총신대학원 입학시험 면접 볼 때였어요. 그때 면접관이 교수님이 저한테 가족들은 다 구원시켰어요? 라고 공격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직 저희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대뜸 아니 자기 가족도 구원 못 시킨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되겠다고 신대원에 지원을 했어요 하고 면박을 주더군요. 저도 좀 한성깔 하는 사람이라 그때 울컥하는 마음에 아니 제가 하나님입니까? 사람을 구원시키고 말고 하게요? 라고 했죠. 속으로만. 제가 제 합격을 좌지우지하는 면접관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마무리되었어요. 신학을 잘 안다는 분도 실수하기 쉬운 이 구원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확인하려면 먼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 즉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이란 성령, 악한 영 그런 영이 아니고 정신 또는 사상, 이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있던 어떤 정신이나 사상, 이념들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1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상태를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도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죽은 상태, 이미 죽은 상태, 시체란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구원받습니다. 예, 맞는 말이긴 한데 한 번 더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의 상태가 방금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 시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시체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말을 할 수 있고 의지를 갖고 무엇을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체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시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행동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나야 구원을 해달라고 말을 하든지 손을 내밀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린 시체인데? 시체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살려주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할 수 없고 할 의지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 풍속을 좋아하고 사탄을 추종했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살려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말에 믿는다는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마치 우리의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앞부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 부분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내 입으로 인정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왜 자꾸 우리는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강하게 집착을 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풍속을 좇아 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사탄이 가장 대표적인 역사하는 영혼, 사상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전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에 신학 중심의 학문에 반대해서 나타난 이 휴머니즘은 인간의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관을 두는 사상입니다. 휴머니즘의 핵심은 인간이 인간의 운명을 책임질 뿐이지 다른 존재의 간섭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휴머니즘은 오직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에 일말의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자꾸 나도 뭔가를 끼워 넣어야 구원받았다는 데 대한 안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 본문 처음 시작에 헬라어로 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많은 한국 성경은 이 단어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홀리 바이블이나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헬라어 원문에 따라서 and라고 아주 충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읽으면 그리고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읽어야 합니다. 왜 이 카이 접속사가 중요하냐면 사실 1장과 2장은 이 구별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주시고 우리를 몸으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 오면서 우리가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구원에 있어서 단 1도 영향을 미친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개인의 고백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 아니라 자기의 고백으로 얻은 전리품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고난이 오면 구원의 뿌리가 흔들리는 경향이 많았어요. 왜? 내가 고백해 얻은 구원이니 내 믿음이 약해지면 구원조차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정작 구원받은 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훈련은 엄두도 못 내는 거죠. 맨날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이 소리만 하고 있고 삶은 개파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쟁취하여 얻은 구원이란 얻은 전리품이라 생각하니까 우울감으로 도끼눈을 해가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을 보면
예, 신명기 9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기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가나안 민족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다 최악이지만은 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좋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행여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좋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만약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신앙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나의 선택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자리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한번 선택하여 구원하셨다가 하나님 기분이 조금 틀어지시면 너 구원 취소 이럴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구원받은 것은 이제 절대 취소되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제 마음 놓고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풍성한 것들은 다 버리고 다시 예전에 시체로서의 찌질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절한 성령의 열매를 맺히도록 우리의 인격을 훈련하시고 성품을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미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밝은 교회 지체들에게 제가 잔소리처럼 주저리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은 아니고. 다만 알고 계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허락된 이 구원의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